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게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을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을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창현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마지막 때인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미혹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혹하는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어린아이 같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각별히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는 2장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2장 1절에 테크니아라는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테크니아. 그리고 7절에는 또 자녀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즉 이 사도 요한이 그 성도를 향하여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12절에 다시 자녀들아 테크니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사도였으며 또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 영적인 아버지 같은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갑자기 세 가지 새로운 호칭을 말합니다. 아비드라 파테레스, 청년들아 네아니스코이, 그리고 아이들아 파이디아, 이렇게 두 번씩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테크니아란 말 쓰지 않고 파이디아라고 하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테크니아나 파이디아나 비슷한 말이지만 굳이 의미를 따지면은 이 파이디아는 어린 아이, 즉 미성숙한 아이들을 향하여서 교육과 지도와 훈련이 필요한 아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부를 때 파이디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신앙적으로 믿음은 동일하지만 본질적으로 믿음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믿음이 성장했다, 성숙했다, 어떤 분은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좀 미성숙하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아이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당합니까? 아이들이죠.
아이들입니다. 영적인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겪어요. 아비들, 청년들은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휙 넘어지죠.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 원어에는 지금이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 가지고 계시면 이것이 마지막 때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말론을 강의할 때 이 예를 하나씩 듣는데요. 수평선을 쭉 긋고 여기가 이제 창조,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종말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이제 딱 선을 그어서 예수님의 이제 오심을,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살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오심과 종말 사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 중간, 뭐 이쪽이 아니면 이쪽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부터 이 시대는 다 말세입니다. 무엇인가 오심부터 다 이 마지막 때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즉 100년이 못 되어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인 거죠. 우리가 이제 말세 하니까 사실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론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종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이상해요. 막 종말을 강조하면 아이 저분은 종말론자인가 이렇게 해요. 항상 앞에 시한부 종말론자가 문제입니다. 정확히 언제 온다. 예수님은 정확히 언제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같이 온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언제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꼭 보면 이제 이단들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죠. 영생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영생교, 구원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파, 신천신지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신천지 이렇게 다 이런 이단들이 막 가져갔어요. 사도 요한은 이 아이들을 향해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마지막 때인지를 알 수가 있는가? 바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음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은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바로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마지막 때인지를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는가? 우리도 동일하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적 그리스도가 공공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전에 음지에 있던 사이비단들이 이제는 떳떳이 양지로 나와서 기존 교회를 공격합니다. 정죄합니다. 예전에 알던 그들이 아니죠. 그들은 더 이상 음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은 도리어 기존 교회와 화합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리가 마치 양인 채 행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오신 지 약 2000년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이단에 넘어지겠는가? 넘어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어떤 것을 보면 어떤 대학에는 뭐 1000명 이상이 신천지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단들이 침투했어요. 그렇다면 요한 당시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9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나갔습니다.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죠. 당연히 나갈 때는 어느 정도 진통이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어려움이 있죠. 아픔을 겪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나간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은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교회에 속했다면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단이죠. 이단이 무엇입니까? 정통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에는 처음에는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은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겉만 같을 뿐이지 속을 탁 파헤쳐 보면 다릅니다. 다른 것은 언젠가 본색을 드러내죠. 우리가 믿는 것과는 다른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오전에 들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할 거예요. 웨스트민스트 소리문답 86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의지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길지 않아요. 대요리 문답은 좀 더 길겠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더 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하일대브 요리 문답을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 21번입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질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어떠한 믿음이라야 참된 믿음입니까? 질문이 좀 다르죠. 어떤 믿음이라야 참된 믿음인가? 앞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참이 붙었어요. 그 당시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답은 함께 읽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확신하는 분명한 지식이면서, 즉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이죠.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지식이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 뿐 아니라 내게도 또한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저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확신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은 성령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령 가운데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길지요. 이걸 외우라고 하면 아마 다 도망갈 겁니다. 다음 주에 외워오세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게 질문이에요. 답은 어떻습니까? 이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듣는 게 있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천당은 죽으면 가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온다는 이야기하죠. 죽어야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이 구원을 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확한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교리를 여러분들은 배웠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신앙의 뼈대가 성경에 기초한 참된 교리에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리가 들어와도 이것이 참인지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배운 바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성도를 향해 편지를 쓰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나간 영주교사들이 다른 말을 합니다. 밖에서 계속 다른 말을 해요. 이제 나가면서 다른 말을 했죠. 그들은 신령한 지식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했던 의식이 뭐냐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쫙 붓는 성유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영교사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죠. 2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가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영주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 즉 물질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육체가 악한데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것을 입고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신 것은 환상이라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연설이라는, 가연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로 도케오, 보이다는 거예요. 보이다. 여기서 나온 게 도케티즘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으로 이 몸을 입고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신 것과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죽으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을 철저히 부인했죠.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부인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리스도, 즉 그가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왜 그럴까?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버지를 시인한다고 하면서 아들을 시인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를 아는 거고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4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 말씀을 듣고 아 좋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단들의 거짓된 사상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이 아이들아 하면서 이것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에 나옵니다. 26절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네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즉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신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세가족 교사들은 봐야 됩니다. 왜? 혹시 간첩이 있어요. 이 이단들의 간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미혹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구역장을 하고 권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빠진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24절은 그에 대한 답변이면서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 2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한은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바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즉 복음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저는 하일레벨 그 요리문답 21문에서 믿음은 성령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10년 가운데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 질문이 22번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신하며 또 온 세계에서 두루 고백되고 있는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항목들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약속하는 모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고 이것은 안 믿고,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의 항목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고백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인들 중에 사도신경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죠. 한국 기독교는 미국 기독교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죠. 1963년에 작고한 20세기의 선지라고 불린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당시에 미국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50년대, 60년대, 40년, 50, 60년대겠죠. 그때 미국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삶, 텅 빈 종교적 철학, 압도적인 흥미 본위의 복음 집회, 사람의 영광을 구함, 종교적 형식주의에 대한 신뢰, 사이비 종교단체, 웹판원식 방법들, 활동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오인하는 것들은 악한 질병, 영혼의 깊고 심각한 질병의 증상들이다. 여기에는 진리의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내적인 깊은 열망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한국 교회도 나타났습니다. 막 기도원 가면은 막 뭔가 뜨거워요. 막 부르짖습니다. 뭔가 은사를 받고 예언을 받고 신유를 받고. 요즘은 이제 가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교리 하면 따분한 것을 여기죠. 무엇인가 열광적인 것, 보이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려고 해요. 만일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보여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현상만 줬다 보면 이단들의 그 상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이단들의 상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말이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얕은 신앙으로는 거짓으로 단단히 무장한 이단상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위에서 와가지고 하늘 어머니를 믿어야 됩니다, 이런 오면 혹시 내가 이거 어렵다 그냥 가세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괜히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한번 가보자 했다가 어떻습니까? 못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에 못했던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들은 것들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을 좀 반대하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지금 이영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지식만이 참 대단한 것이죠.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복음 외에 다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이 다시 와서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진리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신자들의 이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나 얕기 때문이죠. 복음에 대한 깊이가 너무나 정말 얕습니다. 달리 말해서 구원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구원을 단지 이신층으로만 생각하죠. 구원의 한 측면인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화는 뒷전으로 물러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께 주신 복인 양 그렇게 받고 있어요. 한때 그런 책들이 신앙 이 서점가를 휩쓸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책들을 권장 도서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읽게 했어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제 후배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권장 도서가 그런 거예요. 긍정의 힘 이런 거. 그 전도사님이 부장집사님한테 그 쓰레기입니다 버리십시오. 부장집사님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니 교회에서 권장 도서를 하는데 청년부 지도 목사 전도사님이 이거 쓰레기입니다 하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예배에 참석하여서 하일드베르크 요리문답을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금요 기도회 때 4주간 담임 목사님이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꼭 참석하셔서 정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쪽에 치우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분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진리의 지식을 아는 일에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끝마쳤죠. 이제 중고등부 나왔습니다. 제 아들도 어제 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 예,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맞지요? 무엇을 배웠니?
대답을 못해요.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성경 학교는 무엇을 배우는 학교인가? 성경을 배우는 학교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배웠는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웠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무가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가져오라 했습니다. 뭘 배웠는지 갖고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나는 세상으로 보낸 하나님께 세상을 보냈으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보냈구나. 근데 몰라요 지금 세상에서 뭘 해야 될지. 무엇인가? 성경 학교는 성경을 배우는 학교죠. 무엇인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배우는 것이죠. 지금 아이들이 학교 공부하는 것처럼 신앙교에 열심히면 다 믿음의 신앙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함을 가르치십시오. 우리 3, 4청년부 우리 아이들에게 빵점 맞아도 괜찮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거는 실패한 거다.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유효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했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거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또 이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을 받고 아름다운 청년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